남자 기관 가운데 가장 젊은 기관인데 젊어도 50이 넘었어요. 요즘에는 그 인생이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그래서 50이면 굉장히 젊은 거예요. 인생의 이제 그 절반을 살았기 때문에 청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청춘. 성경에 청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젊어서 청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 그 열정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청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청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청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늙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청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런 청춘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디모데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귀한 찬양, 중창단 같아요. 아주 멋있는 화음 속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원래 찬양은 여자보다 남자들의 찬양이 더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그렇죠? 여자들의 찬양보다 남자들의 찬양이 더 멋있어요. 화음이 잘 들어가면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초가 다윗이 하루는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하게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이 법궤가 휘장 가운데, 휘장이 뭡니까? 천막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한 절반은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해야 하는 일,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허락하지 않아서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 성전 건축을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모든 이면의 배경에 가만히 보면 그 이면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과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끔 성도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착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성도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중에 들여다보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나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실족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실족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믿음이 주저앉아 버려요. 왜 주저앉습니까? 자기를 위한 열심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족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한 열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욕을 먹고 어떤 지탄의 대상에 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번 되짚어 봐야 돼.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거기에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있질 않아요. 왜?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성경의 말씀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의 건축의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내면 속에 들여다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집을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고 자기 목사의 명예를 내기 위한 성전의 건축인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제대로 정립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가치는 이렇게 보여지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된 가치가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예씀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병들어가는 하나의 징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화려한 성전을 많이 짓고 지금까지 많이 부흥이 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한국교회가 성도를 통해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졌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성전의 기능이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마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짧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만 보다 더 자세하게 이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것은 역대하에 보면 7장에서 자세하게 성전 건축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재임 기간이 40년이었어요. 40년의 왕위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재임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그가 무려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공사가 재임한 지 4년째 4년 2개월 만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째. 무슨 의미가 여기 있을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디에 살았어요? 저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종으로서 애굽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저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죠. 그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은 기적적인 역사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마지막 바로가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죠. 그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피를 바르는 과정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유월이라고 하죠. 넘어가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을 통해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애굽의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 보내게 해주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430년 만에 애굽에 나오게 되어져요. 애굽에 나오자마자 저들에게 첫 번째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 문제가 바로 거대한 그 바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는데 거기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뒤늦게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명하여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래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모세가 서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들고 내려치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려쳤을 때에 홍해 바다가 한가운데 물벽이 생기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육지가 드러나면서 그 수많은 애굽에 나온 200만 되는 가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자마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그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길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애국 군대는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의 장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모세는 그 감격,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죠. 그 찬양의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여기는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찬가의 견주는 그 찬양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잉태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찬양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찬양이 모세의 찬양이고 애굽에서 구원된 것을 감사하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쓰여진 것에 대한 감사의 찬가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을 수 없고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뭐라고는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함께한 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가나안 땅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제가 신명기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표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흘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그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돌짝박 같은 사막 같은 그런 물이 흔하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지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첫 번째 팔려간 것이 뭐였어요?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허드렛 일 하는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얘기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인 거예요.
형통한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게 성전 아니겠어요? 성전이라 할 때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오늘 18절 한번 읽어, 14절 지나가 보세요. 그 다음 절 넣어보세요. 출애굽기, 예, 그 다음 절 16, 예, 예. 그 다음에 17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가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성전을 삼으려고 어디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예요? 성소로소이다 라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성소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려한 집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지었어도 그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그곳에 모여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뭐냐?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넘겨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어디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짓기 원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갖 화려함으로 온갖 성전을 금으로 도배를 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금으로 도배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소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자기 열심을 에서 시작된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업적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기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나를 향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는 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은 이유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낳습니까? 자녀를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낳냐 이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에게 어떤 많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 자녀를 낳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를 낳을 때 그런 생각 가지고 자녀를 낳은 사람이 없어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응? 뭐예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살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어와라. 예? 그래서 널 낳단다. 그리고 넌 돈 많이 벌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자녀를 낳은 이유가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자녀가 수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원하시는데 그 기쁨은 열매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인간 본래 창조의 목적인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살기 원한다는 거지, 어떤 열매를 맺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받음을 통해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그 돈을 갖다 주면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 씁니까? 놔뒀다고 누구 주죠? 다시 그에게 주잖아요. 돈이 필요해서는 게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 자꾸 뭔가를 해. 그래서 한국교회의 병이 뭐냐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서 누구보다도 크게, 누구보다도 멋있게, 누구보다 화려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더 크게 받으시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적을 뭔가 여러분이 통하면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 오늘 6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1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1절이죠.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오늘 성경 말씀 2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되냐면 성전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1절에 2절에 10절과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했으면 그 건축한 후에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4절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14절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건축하기 시작했다면 7년의 공사가 끝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마쳤으면 마쳤다고 하는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마쳤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11절과 13절의 얘기가 끊어졌다가 14절에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무엇을 이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봐야 되나. 이 열왕기 상하를 쓰여진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죠? 언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거예요.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은 포로기 때에 쓰여진 책이에요. 포로기 때 이스라엘 역사를 다 더듬으며 써야지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이렇게 극심한 그러한 환란 속에 처해져 있는가,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열왕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자고, 그 안에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일을 행함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어떤 업적을 세우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그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란, 그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응?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까? 이 순종에,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열심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수많은 후궁들을 후초로 들여대서 그 후궁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길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무엇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을, 착각 속에 빠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우려기보다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여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바울 디모데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